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6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니까 농부로 비유했어요. 농부가 추수를 농사를 지은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 때 이 추수를 함으로써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하나님은 우리 추수할 때 그 알곡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아름다운 알곡을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느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영혼들이 어떻게 어느 장소에 올지 먼저 기다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준비하시고요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농부를 통해서 추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 주님을 증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아시는 분? 농부가 열심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지런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을 분별할 능력입니다. 좋은 씨앗을. 그래서 그 씨앗을 분별해서 잘 심어야 수확이 한 해의 수확의 성패가 그 씨앗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이 씨앗을 심는 것이 농부에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열매고 씨앗인데 우리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가장 좋은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람도 보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잡초도 매주면서 우리가 열매를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땅에 심으시고 더 많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세상에 심으시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을 사탄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열심히 성장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때가 되면 그 모든 추수를 빼앗아 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를 할 때 포도를 집을 짜는 그런 오막살이 그 속에 숨어가지고 모르게 추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 졸이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기드온이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세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는데 이 구원자가 누굴까? 언제나 구원자가 올까 하고 푸념을 하면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딱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주체가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추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에 알곡도 되지만 추수하는 주체로서 용사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숫자로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버리는 그런 거대한 능력이 그 300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고 또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용기로 드러나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순종으로 드러나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충성으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외부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본인을 용사로 쓰고 그가 연약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을 주게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로서 있고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는데 도중에 도태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냐면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배우고 진지하게 노력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바람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생명이 유지돼서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현 위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온전히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봐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체이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바라보고 계속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만 밖으로 안 하고 우리가 그 다른 쪽으로 눈만 펼치지 않고 그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느린 수송수단이 뭡니까? 배입니다. 배가 천천히 가요. 근데 사람들이 배를 엄청나게 사용해요. 배를 통해서 수많은 짐을 싣고 한 번에 다 가요. 배는 말입니다.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목적지를 향해서 밖으로 간 적이 없어요. 거기를 향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계속 엔진을 돌려. 붕붕붕. 그러면 파도가 치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도 결국에는 그 짐을 가장 빠르게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것이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면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이루도록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과 함께 내 목표를 거기다 일치를 시키면서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빛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빛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들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태양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절망하게 돼요. 세상은 속여요. 별것도 아닌데 거대한 척하면서 재물 가지고 재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면서 바닷물결처럼 돼서 결국에는 배가 파도에서 넘어지듯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거려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단호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오늘 소중한 교회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왔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니까 어떠한 선물을 주시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죄를 다 받아가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가장 선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 되도록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날마다 아뢰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지만 목표가 너무 많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맨날 달라져.
그러니까는 이루어지잖아. 목표는 딱 하나. 그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1번이 이루어진 다음에 2번 가도록 1번이 계속 이룰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그걸 말해야 돼. 목표.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한다. 여러분 전도란 말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도란 말이 왜 어려운가를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되게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겠어요. 전도란 말을 거꾸로 뒤져보세요. 도전이 도전. 전도를 잘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 우리가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저 사람이 믿을까? 도전도 안 해. 전도를 잘하려면 그 사람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인사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라고 말을 해야 돼. 도전을 해요. 그 사람이 찡그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 그래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짜증을 내.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도 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교회 한 번만 딱 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만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기를 보세요. 고기. 큰 붕어가 미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미끼 한 번만 물자. 미끼 한 번만 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낚아채가지고 결국에는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바꾸어서 도전하게 되면 이 도전은 날마다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 코너에 몰아서 결국에는 고기를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코너에까지 몰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날마다 그걸 낭독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계속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거기에 맞출 때 그 사람은 상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부자한테 가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행을 꼭 해야겠다.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엄청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열흘 동안 돌아갔다 왔더니 너무 몸이 지치고 물도 안 좋아가지고 피부비행 생기고 힘들어가지고 죽겠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세상에 우리 집이 최고 좋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최고 좋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여행이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겹고 힘들죠? 여행을 해보면 떠나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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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때 막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다 하고 나서 고생이 돼서 우리 가정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내 침대가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목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줘도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자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망울 하나하나가 여러분 천국을 보여준 창문이었어요. 여러분은 미소,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계신 것이 너무 고맙고요, 소중하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중한 교회라고 왜 지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바로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행은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곳을 여러 군데 다닌대요. 그런데 전문가 그리고 여행의 고수들은 꼭 다닌 데만 다닌대요.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곳을 반복해서 가는. 우리는 생각해, 그 많은 돈을 두고 왜 같은 곳을 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같은 곳을 가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1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차이가 바뀌었는가를, 차이점을 배운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 개화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 살아가는 환경들이, 자본주의가 시간을 흐르고 30년 50년 그 간격을 두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 곡선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 한국에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변화 부분들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차이점에서 실패와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빼내고 좋은 점을 골라서 내게 적용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시간을 절약하면서 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는 정말 사람도 많고 많은 배울 것이 있구나. 여행을 통해서 나는 돈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행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가장 싸고 저렴한 여행을 가르쳐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잡고 그걸 읽으면 그 책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책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여행을 통해서 세상도 배워야 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배우고, 책은 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 중학교 때 읽었던 성경 꼭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완독을 하세요. 고생을 하면서 계속 읽으세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읽었던 말씀과 중학교 때 읽었던 말씀과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말씀, 어른이 돼서 읽었던 말씀이 똑같은 성경인데 엄청난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늘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살아요. 이 진지하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덤벙덤벙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하게 진지하게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진짜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녹음기보다 더 정확히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손해가 보더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일은 이룰 것을 믿고 매일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속에 무슨 일이 있냐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노력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노력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력은 처음 가진 계획을 변함없이 기억하면서 꾸준히 같은 실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위험한 적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 게으름, 심심함, 재미없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게으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일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재미없는 일을 의미 있게 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일을 삶 속에다 적용하는, 그리고 세상에서나 및 교회 안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베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속 반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50년 만에 방치된 칼을 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보니까 녹이 완전히 슬었어. 근데 이 칼이 아주 좋은 칼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각고의 노력으로 막 이게 산화가 독을 벗기는 곳에다 넣기도 하고 또 모든 자료를 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에다 막 넣기도 하고 단련시키면서 막 이거 간 다음에 한 달 만에 이 칼을 딱 보였는데 칼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예리하고 빛이 좋고 값어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종이를 다 가지고 썰었는데 우리가 그 써는 종이보다 더 쉽게 샥샥 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냐 했더니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봤던 그 녹슨 칼이 바로 이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갈고 닦고 이것은 갈기만 했을 뿐인데 그 속에 좋은 것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고 씨앗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선택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가 대충 실력 없는 농부가 아니라 전문가, 능력이 있고 지혜 입으로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를 그냥 안 좋은 씨앗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할 우리를 씨앗으로 선택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했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는, 내면 속에는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로 하는데, 구원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인내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내를 잘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를 흔드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적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적이 강하면 그 강한 적 때문에 자기가 더 그 사람을 뛰어넘고 살아남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적 때문에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적이 있는데 적을 어떻게 하냐? 도전해야 돼요. 그 적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는 그 도전이 결국은
적보다 앞세대기 있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적을 무서워서 도망치지 말고 그 적을 정면에 딱 세우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선포하고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가 반드시 정복한다. 내가 너를 이기고야 말겠다 하고 결심을 가지고 우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에는 적을 물리치고 결국은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바로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라 정말 훈련된 많은 적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도 제대로 없고 다 곡괭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들어갔어요? 다 죽으려고?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차지했잖아요. 다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우 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적을 이기려면 두려운 우리가 덜덜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대충 살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 쪼아 먹어버리면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되세요? 그 정체가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잖아. 우리가 세상에 열매라고 했잖아. 씨앗인데 우리가 길가에 있어가지고 방치되어 있으면 새들인 사탄이 와서 우리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땅에 숨겨가지고 옥토에 숨어서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려면 이 씨앗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약해요. 약한 이것을 알고 이 약한 자가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궁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잖아요. 고래하고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래가 이길까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새우가 꼭 지는 법이 없었어요. 이 새우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이기는 방법을 어떤 꼬마가 알아냈어요. 할아버지가 야 이런 문의를 했어요. 야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는데 새우가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듣고 계속 고민하다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를 등쳐지려면 새우가 고래를 이기려면 새우의 몸집을 키우면 된대요. 새우가 고래처럼 커지면은 고래를 이길 수 있대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 새우가 키우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작은 기업을 계속 키워가지고 큰 거대한 공룡 기업이 돼가지고 그 기업이 세상에서 막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드라마 얘기지만 오늘날 삼성이 그런 기업이에요. 삼성이 커져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를 집어먹고 삼성이 거대한 한국의 대단한 기업이 됐잖아요. 그 삼성 기업의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어린 손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지는데 새우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새우의 몸집을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연약해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능가할 만한 믿음이 커지고 삶이 커지고 또 우리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연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연합전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어른이나 또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대답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
뭘까요? 뭡니까? 한입 말해보세요. 살모사가 무섭대요. 아프리카에 살모사가 많나봐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뒤에 재영이. 사자 무섭죠. 근데 답은 아닙니다. 하마도 아닙니다. 또 코끼리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줄까요? 다음 주까지 저기 하이에나? 오. 다음 주까지 꼭 답을 알아오세요.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 끝자가 기자. 기로 끊어. 끝자가 기. 아닙니다. 끝자가. 또 말해. 다음 주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기 박수. 재영이 어떻게 알았어? 모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기는 한 마리는 너무 약하지만 애들이 때를 이루어 가면 소리 나잖아요. 사자들도 막 도망쳐요. 그리고 진짜 모기가 물잖아요. 막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기는 보통 모기가 달라요. 아무튼 재영이는 다음번에 뭘 갖고 싶은가 목사님께 말해요. 액수를 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10,000원 이하로. 잘했죠. 모기가 연합전선을 이루면 그렇게 무섭대요. 그리고 모기새가 나면 다 도망치고. 모기 다음으로 무서운 게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도 협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교회를 만드셔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와 또 구원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는 첫째는 인내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돼요. 인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고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에도 오늘 심었다가 내일 수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가뭄을 견뎌야 되고 바람을 견뎌야 되고 어쩔 때는 불이 나가지고 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견뎌서 그 3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로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인내를 훈련해요. 인내.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내지 말고 또 야단을 맞아도 울지 않고 꾹 참고 자신의 일을 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된 내용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른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도록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즐거움으로 참도록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에 조금씩 톱으로 나무를 쓱듯이 쓱싹 톱밥은 작잖아요. 작은 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큰 나무가 딱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려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인내해야만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가장 감명이 깊었던 곳이 가파도기아는 바위로 된 산이 있는데 산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개미 굴처럼 수많은 사람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지하로
20층 높이의 구멍을 뚫어 있는 거기를 들어갔어.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기독교인과 또한 이슬람 사람들이 맨날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땅굴에 숨어서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작게는 100년, 길게는 500년 동안 거기서 살았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인내하면서. 언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 계속 거기서 인내하면서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굴 속에 교회도 있고 수도시설도 더 있고 환풍구도 있고 심지어는 그 땅굴 속에서 양도 키웠어. 양도. 그만큼 땅을 파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이 한 가지도 잘 안 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저를 매우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전혀 저는 노력을 못 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핍박이나 어려운 시련의 직원이 닥치기 전에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하고 돌아와서 우리 소중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려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는데 우리가 그곳에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야 이 인내로 성령님이 오래 참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서 더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도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루를 평안하게 살다가 잡아먹혀버리는 짐승마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련을 의식하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살 길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늘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볼까 하고 궁리하고 있던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민족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먼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믿음의 그 인내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루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강력한 힘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놓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우리는 천국 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더 기도하고 또 자신이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